출애굽기 1장, 우리 전체죠. 우리 1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할수록 더욱 건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니 곧 흙이 기기와 독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시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원래는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고서 어떤 메시지로 이제 훈련 교재 중에 어떤 교재를 가지고 이제 인도를 받을까 하는 중에 사도행전을 원래는 선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저희가 지금 교회 강단이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태복음 끝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다음 주에 27장 이렇게 할 텐데 그 끝나고 사도행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를 하라고 하셔서 어떤 부분을 할까? 새 생명 새 생활을 할까? 복음 편지를 할까 하다가 출애굽기로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과입니다. 1과고요. 출애굽기도 77과까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1년 몇 개월을 더 하겠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기까지의 그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과 동일하잖아요. 이 속에서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또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서론으로 질문을 한 가지만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진짜 행복할 때는 언제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해서 대답을 해보시면 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가장 행복하시던가요?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은혜 받을 때,
말씀 성취될 때. 맞아요. 둘 다 정답인데요. 하나님 자녀는 언제 진짜 행복하냐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진짜 체험될 때 그때 진짜 행복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자녀는 진짜 행복해요. 이거를 조금 깨달으면 조금 행복하고요.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 버리면 진짜 확실하게 행복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진짜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성경에 역사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무엇 하기 이전에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기 전에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 은혜 받는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는 응답받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게 응답이죠.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지금 그 국고성 짓는데 거기서 벽돌 옮기고 벽돌 굽고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가장 필요 없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내게 없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린 모든 것을 가지고도 전부 실패하게 돼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출애굽기 이 말씀을 같이 거의 1년 한 반 정도 나누면서 먼저 우리는 응답받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신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 자녀 두 모습으로 살아가죠. 응답이 있는 신자, 응답이 있는 자가 있고 또 응답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요,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응답이라고 했을 때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좋다고 하는 것들이 내게 오면 응답이고 그게 없으면 응답이 아니고 돈이 많이 생기면 응답이고 돈이 없으면 응답이 아니고 일이 잘 되면 응답이고 일이 잘 안 되면 응답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평생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자녀는요 진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응답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나님 자녀는 응답을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말씀과 기도로 응답을 확인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세요. 말씀으로 꼭 확인시켜 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이 맞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구나.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럼 또 그것 붙잡고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으면 또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확인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럼 또 그거 확인할 때 너무 힘나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계속 병행되면서 응답을 확인해 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응답이에요. 제가 저의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2023년이 시작되면서 계속 원단에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왔어요. 40일, 10일 그리고 강단에서 주일마다 또 날마다
이 집중을 말하는 거잖아요. 실제 그 부분을 계속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체험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때마다 아 맞다. 우리도 전에 40일 집중했었지. 우리도 집중 이런 부분이 있었지. 그냥 그러고는 넘어갔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토요 메시지죠. 토요 메시지의 핵심에서 계속 393이라는 이 언약이 나오면서 이 40일 또 10일 이런 부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언약을 잡게 됐냐 하면 393이 이 393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언약을 두고 40일 집중을 해봐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럼 40일 동안은 말씀 집중하면 되구나. 10일 동안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이 10일 동안은 기도 집중으로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그러는 가운데 이제 혼자서 하려고 하다가 그럼 우리 랩넌트들은 이 부분을 체험해 봐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초등 랩넌트들 한 번도 40일 집중 안 하고 이 졸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랩넌트들과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이죠. 5월 달 학원 보고만 메시지 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서 처음 선포가 됐어요. 393 집중 시작하겠다. 매일 밤 9시부터 9시 20분까지 20분 동안 하겠다. 그러나 신청자에 한해서 하겠다 해서 신청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제 1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죠. 그리고 막 랩넌트들도 막 신청을 하고 지금까지도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걸 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될까, 계속 말씀을 확인하는 가운데 보좌의 축복이 가장 강하게 임하는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럼 예배하는 시간으로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저희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말씀 집중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그만 노트를 다 준비하라고 해서 그 393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쓰는 거예요. 그날 하나의 성경 구절을 쓰고 그날부터 다음 날 모이기까지 암송하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로 393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말씀도 적혀 있지만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내용들을 쭉 적어요. 근데 진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393 집중을 시작하고 나서 그 주의 토요일 날 핵심 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핵심 메시지에서 뭐라고 선포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작은 핸드북을 만들어라. 그 말씀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게 핸드북이잖아요. 손에 잡힐 수 있는 이 책자를 만들라는 거.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핸드북을 만들어라.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맞구나. 우리가 잘 인도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또 집중을 계속하죠.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뭐라고 나왔냐면 집중 시간을 가져라. 집중 시대를 열어라 하면서 첫 번째 딱 말씀하신 게 393을 딱 쓰시는 거예요. 393 집중 시대구나 지금. 근데 우리가 393 집중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또 저희가 이제 화요일마다 치유전도 학교를 하거든요. 근데 치유전도를 학교를 하는데 이거 시작하고 나서 한 주 정도 그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에 뭐라고 말씀이 나왔냐면 랩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랩넌트들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답이 되려면 먼저 시대를 볼 수 있는 뭔가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시대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시대를 두고서 말씀이 정확하게 답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대에 관련된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항상 2분 정도 영상을 보죠. 근데 그것도 진짜 응답이었던 게 지금은 지금 시대에 관련된 뉴스 같은 건 지금 다운받아서 보지만 앞에 부분에 한 20개 정도 영상은요. 제가 10년 전에 갖고 있던 영상을 다 활용한 거예요. 10년 전에 RTS를 다닐 때 이 시대를 두고 3단체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불교는 어떻게 명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영상을 좀 가지고 있던 게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다 활용하게 하셨어요. 거기 제가 갖고 있는 영상을 다 활용했어요. 다 활용해서 시대적인 영상을 함께 보게 되고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는 응답을 어떻게 받아가느냐. 말씀과 기도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에 말씀에서 하나님 분명히 확인시켜줘요.
이게 너 진짜 맞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말씀 들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하나님 계속 알려주세요. 또 뭘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지금 저는 다음에 그 기도 집중을 10일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대로 인도를 받을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안 하고 내 느낌에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느낌에 이건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이거 내 감인데 내 촉인데 이건 뭔가 응답인 것 같아.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응답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 느낌으로 응답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응답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어떻게 응답으로 보여요? 눈으로 보는 걸로 확인하면 절대 저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빼내서 애굽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기신 거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응답을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막 응답 있는 자, 응답 없는 자 할 때 난 응답 없는데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금 내가 응답이 있구나. 하나님의 응답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은 인간의 진짜 응답도 의식주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오면요, 누구도 이길 힘이 없어요. 인간은 영적 문제 오잖아요, 누구도 못 이겨요. 돈 갖고요, 성공 갖고요, 더 비참해요. 돈 많이 갖고 성공했는데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더 비참하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진짜 오직 하나님의 영인 이 오직 성령으로 힘입지 않으면요,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이걸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로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또 바로 왕, 또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 세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애굽이 정말 무엇인가? 바로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여기 지금 압제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영적으로 보면요, 애굽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의미해요. 너무 화려하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멸망할 것밖에는 없어요. 애굽에는 진짜 성공했는데 너무 잘 나가는데 지금 완전히 좋은 것처럼 좋아 보이는 건 다 있잖아요. 애굽에. 근데 멸망할 것밖에는 없어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어디로 몰고 가냐? 흑암으로 다 몰고 가요. 흑암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멸망하도록 만드는 거죠. 바로 왕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의미하죠. 지금 여기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뭘 말하는 거냐? 응답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응답 없는 신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진짜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나와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와라. 더 이상 거기 있지 마라. 하나님 그 말씀 하고 계시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나요? 처음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난 사람들이 70인이다.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었죠.
이제 처음 스토리는 아시다시피 요셉이 먼저 왔고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총리가 된 이후에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다 불러들이죠. 그래서 요셉과 함께 전체 야곱의 형제들이 이 자녀들이 딱 왔을 때 그 인구가 70명이에요. 70명.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 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백성들에게 압제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서 말씀 확인할 때 계속 나왔던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쪼갰지만 한 가지, 새를 쪼개지 않았죠. 새를 쪼갠다는 의미는 뭐냐? 언약을 의미해요. 언약. 그러니까 새를 쪼개지 않았다. 이 말은 언약을 놓친 거고요. 언약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이때 새를 쪼개지 않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아마 넘겼을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언약을 놓치고 그냥 예배하는 것, 또는 진짜 언약 없이, 그리스도 언약 누림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예사롭지 않게 예사로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13절 말씀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지금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죠. 이방의 객이 되고 그 이방이 애굽이고요. 그들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노예가 됐죠.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 이게 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당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순간이 와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이루어져요. 아마 아브라함이 예배 틀리게 드리는 거 이거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죠. 근데 그 후대들이 400년 동안 이렇게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도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언약을 좀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의 목표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불명하게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타겟은 누구냐? 우리의 후대들이에요. 후대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아. 너 후대는 완전 망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예배 실패했으면 자기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돼요. 지금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좀 틀리게 드리고 예배 좀 대충 드리잖아요. 금방 안 망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뭐 상관없네? 예배 좀 안 드려도, 예배 좀 놓쳐도 별거 없네? 그런다니까요. 또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했을 때 당장 응답 안 와요. 당장 막 응답이 오고 이러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또 이런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 오늘 출애굽기에 되게 많은 구절에 뭐가 계속 나오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은 응답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갑자기 노예됐고 또 갑자기 국고성 지어야 되는데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만큼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또 9절에도 함께 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지금 애굽에 있는 왕이 걱정하는 거, 뭘 걱정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음에 70명 왔잖아요. 70명. 근데 지금 애굽의 사람들보다 인원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번창하게 하셨어요. 그래 놓고는 이들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볼 때 우리보다 이 민족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막 압제하고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을 계속하죠. 17절을 함께 볼까요?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고통이 굉장히 심한데 17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12절부터 먼저 볼까요?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래서 이제 산파를 불러서 죽이라고 하죠. 17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분명히 남자 아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남자 아기를 산파들이 다 살려줘요. 애굽의 산파가요. 그리고 20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계속 강해져요. 계속 늘어나요. 계속 강해져요. 막 고통스럽게 하면 멈출 줄 알았는데 더욱 강해져요.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리면 될 줄 알았는데 애굽의 산파, 이건 이스라엘의 산파, 애굽의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다 살려줘요. 그리고 왕에게 변명하잖아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강건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를 낳아버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산파들의 집안을요 흥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요,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문제 있다, 어려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있다고 했죠. 응답받는 사람, 응답 못 받는 사람. 어디서 갈리느냐? 불신앙자와 신앙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속에서 불신자의 역할이 있고요, 불신앙자의 역할과 신앙자의 역할이 있어요. 잠언서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서 함께 성경을 찾아볼게요. 16장 4절. 잠언서 16장 4절 말씀. 우리 잠언서 16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멸망받을 자는요, 멸망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쓰임 받아요. 또 축복받을 자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이 성취되는데 쓰임 받아요. 불신앙자도 쓰임 받고요, 신앙자도 쓰임 받아요. 근데 불신앙자는 멸망하는 데 쓰임 받아요. 근데 신앙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데 쓰임 받아요. 그래서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양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양면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의인을 승리하게 하시죠.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 있어요. 성공과 패망이 있어요. 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데는 양면이 있어요. 멸망받을 사람은요, 꼭 어디 쓰임 받냐 하면 저주 임하는 데 쓰임을 받아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꼭 저주 받는 데 쓰임 받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생명 살리는 데 쓰임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진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야 할까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멸망하는 시간표에 거기 멸망하는 데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축복,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쓰임 받을 것인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불신앙하느냐, 신앙하느냐, 믿느냐.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답이 나왔잖아요. 영적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 상태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요, 저주당하는 데에 쓰임 받아요. 중요한 하나님 언약 성취되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비참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로 믿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데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면서 그때부터 한 게 있어요. 애굽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압제를 당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했냐 하면 부르짖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음성을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지금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어려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완전한 계획을,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우리가 13절만 봤는데요, 이 13절 다음에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낼 것이고 그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 400년 동안 객이되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거지만 내가 그들을 불러낼 것이고 큰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요, 문제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음 속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결국은 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시느냐,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도록, 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요,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계속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정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이미 승리하는 신분이에요. 승리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게 우리를 통해 전도, 선교하시겠다고 이미 계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좀 어려운 거 그거 문제 삼지 마시고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히려 지금 문제 없이 잘 되는 것 같은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길을 찾는다면, 진짜 답을 찾는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순서를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순서예요. 절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은혜 받고 그걸로 일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그걸로 렘넌트들을 학업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그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우리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하면 달려가는 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 막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구나.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건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건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지, 문제도 문제 아니고 응답도 응답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 제자, 전도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